아멘. 산 위에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잖아요. 산 아래로 내려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친구 되어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고,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 일을 함께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계속해서 이 일을 이어갈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에서는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비전과 사명을 전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10장에 가득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12제자를 부르셨죠. 부르시고 나서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1절에 또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귀신을 내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주시고, 그리고 가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전파하라, 이렇게 그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을 보게 됩니다. 세 가지 특징이 있죠.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보내시는 사역, 부르심과 능력 주심과 보내심, 이 세 가지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행하신 중요한 일입니다. 아마 이 세 가지가 오늘 여기에 서 있는, 이 시대에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나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이 이 세 가지 안에 담겨 있습니다. 저를 불러주셨고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어디로? 지금 저나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이 바로 예수님이 보내신 자리예요. 여러분 가정과 일하고 있는 일터, 교회, 여러분이 발걸음이 닿는 그곳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라고, 내가 너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그곳이 바로 선교 현장이고, 바로 제자의 사역의 현장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세 가지 중심으로 부르심과 능력 주심과 그리고 보내심을 살펴볼 텐데, 징검다리처럼 세 도를 넘어가서 마지막 세 번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징검다리 둘을 건너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보내심과 능력 주심을 간단하게 살펴보려 합니다. 12제자를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목적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하나님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시기 위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그 무리는 하나의 군중에 불과했어요. 무리에 불과했습니다. 제자는 군중과 다릅니다. 많은 무리들은 근본적인 주님을 찾는 동기가 호기심 때문에 왔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이유가 뭘까? 행하시는 그 기적과 가르치심이 뭘까 하는 호기심 가지고 온 사람들이 무리고 군중이라면, 제자는 바로 따르는 동기가 바로 예수님이 주신 그런 비전과 그 사명을 함께 공유하는 것이 제자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비전과 사명도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있고 자기의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비전으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비전과 사명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을 따르고 그 일을 행하는데 그것은 자기 비전과 사명이지요. 그런 사람은 마지막에 12명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처럼 주님을 떠나거나 버리게 됩니다. 유다 같은 그런 사람이지요. 사실 예수님이 부르셨을 때 분명하게 부르심에
목적을 밝히십니다.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셨을 때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제자로 삼겠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의 제자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부르신 목적을 따라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러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과 사명을 가진 제자가 되어달라고 주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은 내가 아니라 부르신 예수 그리스도, 내 비전이 아니라 하늘의 비전,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이 땅에 이루는 것이 제자의 부르심의 목적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삶의 연장선에 있고 그분의 하시는 사역을 확장해드리는 것이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그러한 삶의 사역이고 그리고 비전이고 꿈이고 목적인 것을 깨닫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분이 보이신 것을 나타내고 그분이 행하심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지요. 또한 두 번째 능력을 주신 제자들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1절에 보니까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권세와 능력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7절에서는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선포해라. 이렇게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부여해 주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제자들이 받는 권세와 능력은 자신이 받은 것을 자신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거나 자신을 위해서 휘두르는 것이 우리가 받은 권세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단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와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는 통로로 쓰임받는 것이 제자들의 가진 권세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재능과 가진 소유와 은사,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투명하게 보이는 것이죠. 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권세를 주신 목적이에요. 사명을 행하라고 주신 권세이지 자기 지위를 누리고 자기의 어떤 특권을 누리라고 주신 권세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는 또는 한국교회 일부 일꾼들은 하나님이 사명을 위해 주신 그러한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가두어두고 그것을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어리석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목사님들 가끔 만나면 그래요. 이쪽 지역에서 우리 금천교회가 좀 제일 잘 나간다면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맞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 건물이 우뚝 서 있지만 사실은 이 벽이 교회를 막아서는 안 됩니다. 유리처럼 분명히 보여야 돼요. 이 안에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꿈과 그분의 사역이 이 교회를 통해서 온전히 비추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주신 목적이에요. 우리만이 그것을 누리고 또는 목회자나 또는 일부 사람들이 그것을 특권으로 소유하고 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분의 권세가 드러나는 통로로 우리를 쓰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중심의 말씀 세 번째로 왔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 세 번째 중에서 벌써 세 번째 왔으니 설교가 빨리 끝나겠구나 생각하시면 절대로 오해이시고 착각이십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세 번째는 뭐예요? 보내시는 것입니다. 부르시고 능력 주시고 그 다음에 보내십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16절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분명하게 내가 너희를 보낸다 하시는데, 이 쓰여진 원래의 성경에는 내가 매우 강조되어 있어요. 내가 보낸다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한 사람 한 사람 보내시는 그 주체가 바로 가는 우리가 아니라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당신이 보내시는 것이죠. 우리를 세상에 있는 자리에 파견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16절 말씀을 보다가 새벽에 4마리의 동물, 4마리의 짐승을 16절에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4마리 짐승을 찾아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를 보낸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렇게 4마리의 짐승을 들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보냄받은 제자들의 삶의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나 또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가정,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의 원리에 4마리 짐승을 우리 기억하고 그 특징을 우리가 오늘 진리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먼저 주님은 2마리의 짐승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계시죠. 양을, 내가 너희를 보냈는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마리 이리가 아니라 이리떼를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리 아시잖아요, 그렇죠? 만난 적은 없지만 그래도 이 큰 개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리잖아요, 그렇죠? 제가 사진을 가져왔어요. 무섭게 생겼죠? 사실은 이 이리가 한 마리로 다니지 않습니다. 무리를 지어 다녀요. 특징이, 그렇죠? 길 지나가다가 큰 개 만나도 얼마나 겁이 납니까, 그렇죠? 이리떼를 만난다면 얼마나 무섭습니까? 양 한 마리 얼마나 연약합니까? 이빨도 없고 뿔도 없고 잘 도망갈 줄도 모르고 눈도 어둡고 주변 머리도 없고 양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양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신다니 어떻게 된 겁니까? 우리가 오늘 예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냥 편안하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래도 아무런 놀램도 없고 그냥 그저 아무런 생각도 없이 그냥 읽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엄청난 얘기입니다. 아니, 이렇게 약한 양 한 마리를 이리떼 가운데 던진다니, 보낸다니, 뭐하라고 보내시는 거예요? 죽으라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사실은 이 보냄받은 사람이라면 지금 좋을 게 아니라 깜짝 놀랄 일입니다. 아이고, 이 큰일 났다. 나를 보내신다는데 이리떼 가운데 보낸다니. 다른 사람이라면 나를 보내시는데 이리떼 가운데 보낸다니. 이리떼는 오늘 10장에 보니까 누구로 표현됐냐면 가장 가까이 있는 너의 원수가 바로 집안에 있다고 하시면서 가족을 말하거나 또는 동족을 말하거나 또는 이방인들 또는 총독들, 임금들, 즉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주님의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때 이를 반대하고 이를 가로막고 핍박하고 괴롭히고 비방하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무리들을 주님은 이리떼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오늘 보냄을 받는데 환영을 받지 않습니다. 때로는 붙들려 공회에 넘겨지고 회당에 채찍질을 당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신문을 받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보냄받은 이리떼 앞에 서 있는 한 마리 양과 같은 그런 고난 속에 던져진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주님은 이 2 짐승을 통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때로 주님은 17절에 보니 사람을 삼가라, 사람들을 삼가라는 얘기는 만나지도 사귀지도 말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자, 한 마리의 양이 이리떼에 둘러싸였을 때 얼마나 두렵고 고통스럽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편안하게 말씀을 듣지만은 지금도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나 또는 북한에서 탈출하여서 신앙을 지키면서 지금도 불안에 떨고 중국을 거쳐서 동남아로 지금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이전에는 믿는 그런 여인들이
우리 청년들이 믿지 않는 그런 불교 집안에 시집을 가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달픈 삶을 사는 그런 삶을 우리 돌아본다면, 양이, 한 마리 양이 이리떼 가운데 보냄을 받은 것이 무슨 뜻인지를 우리는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을 보게 됩니다. 믿는 사람을 물어뜯고 찢고 빼앗고 괴롭히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그렇게 만드는 그런 이리떼 가운데 던져진 한 마리의 양이요, 그것이 바로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의 모습이고, 교회가 이 땅에 서 있는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살아가는, 신앙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왕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내가 권세와 수많은 능력을 줘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호랑이를 이리떼 가운데 보낸 같도다, 또는 사자를 이리떼 가운데 보낸 같도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아멘 안 하십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사자가 이리떼 가운데 가면 이리떼가 다 도망가고, 호랑이가 가면 무서워 도망갈 텐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실은 오늘날 교회가 한 마리의 양이 아니라 사자 같고 호랑이 같이 되려고 합니다. 주님 말씀과 어긋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적인 힘을 기르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어떤 물질을 많이 갖고 세상에 권세 있는 사람들을 품고, 한 마리의 가장 힘없는 양이 아니라 가장 강한 존재가 되려고 애를 쓰는 모습 보는데, 주님의 제자의 모습이 아니죠. 아닙니다. 양입니다. 양이 그 가운데 던졌을 때 잡혀 먹기도 합니다. 상하고 찢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성찬의 비밀처럼 예수님의 살과 피를 찢기고 흘리신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이, 그 살과 피를 먹은 사람이 그로 인하여서 그 삶 자체, 그 사람 가장 중심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처럼, 한 마리의 양이 이리떼 가운데 던져졌지만 그 한 마리의 양이 그 가정을 변화시키고, 그 사회를 변화시키고, 직장을 변화시키고, 그 모든 이리떼 같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그런 놀라운 결과로 바뀌어지는 진리가 바로 복음의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양처럼 던져진 것이에요. 마지막 양으로 이리떼에 다가갔지만 복음의 파수꾼인 한 마리의 양이 마침내 복음의 천국의 그러한 놀라운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마침내 굴복시키고 변화시키는 능력을 이루는 것이 바로 양으로 보내진 제자들의 삶의 결과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마리 양처럼 세상에 던져졌지만 그냥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또다시 두 마리의 짐승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리는 뭡니까? 뱀과 비둘기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말씀하십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에 대해서 우리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떤 사람 산에 가도 뱀 보면 어떻게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분 있어요. 뱀이 사탄은 아니죠. 창세기 3장에서 사탄이 뱀을 통해서 나타난 것이죠. 네. 그래서 왜 하필이면 주님은 뱀같이 지혜롭게 하셨다 말씀하셨을까? 사실은 동물 가운데 뱀이 자기를 지키는데 매우 민감하고 자기를 지키는데 매우 지혜롭게 빠르게 움직이는 존재가 이 뱀이라고 합니다. 저 새벽에 또는 가끔 이렇게 산에 갈 때 아주 이렇게 좁은 숲길을 가다 보면 맨발로 다니잖아요. 뱀이 나타나면 발로 찰 수도 없고 어떡하나 이거. 그래서 가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르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또 이렇게 박수를 치거나 이렇게 합니다. 도망가라고 뱀한테. 뱀은 그 소리에 민감하고 또는 이렇게 다른 존재가 접근하는 것을 매우 잘 피하는 존재라고 지혜롭다 합니다. 비둘기는 자신이 굶어 죽어도 먹지 말 것은 먹지 않는 것이 비둘기예요. 요즘 비둘기는 아니에요. 요즘에 비둘기는 막 닥치는 먹잖아요. 근데 구약시대 비둘기는 꼭 먹을 것만 먹었기 때문에 순결한 존재로 제물을 드릴 때 비둘기를 사용해 드립니다.
순결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기 말씀한 지혜와 순결은 무엇이면, 지혜라는 것은 사람의 가치관을,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을 지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순결은 섞이지 않는 것이, 투명한 것이죠. 어느 면으로 보아도 비방할 것이 없는 그런 순결한 존재를 바로 비둘기에 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두 가지 특징, 제자의 삶의 두 가지 특징을 지혜와 순결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날개처럼 그리스도인의 삶에 붙어서 이 지혜와 순결의 삶을 같이 살게 해야 되는데, 만약 뱀처럼 지혜로운데 순결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때로는 음흉하거나 교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거꾸로 순결한데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고 우둔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지혜와 순결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죠. 오늘날 교회가 너무 지혜만 있고 순결하지 못해서 세상 사람도 알아볼 때 죄송하지만 좀 교활해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순결을 지킨다고 했지만 지혜롭지 못했을 때 우둔해 보이는 교회의 모습을, 제자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자나 독수리처럼 강하고 용맹하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할 것을 가르치는 중요한 교훈을 우리에게 제자의 삶에 던져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뱀과 비둘기의 삶의 특징을 연구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닙니다. 뱀의 특징을 지혜로 표현하셨고 비둘기의 특징을 순결을 말씀했기 때문에 지혜와 순결의 삶을 사는 것이 제자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지혜롭고 어떻게 순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워도 사람의 지혜로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아무리 순결하라 해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만 놔두면 세상이 우리를 더럽히고 세상에 우리가 더러운 길로 갈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예배 가운데 나왔을 때 우리 영혼이 한 주간 살아가면서 더럽혀진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말씀과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우리 영혼이 순결해지는 은혜를 입는 자리가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우리에게 너무나, 우리 영혼에게 소중한 자리인 것을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순결하기 어려워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요, 세상이 얼마나 우리 영혼을 오염시키고 감염시키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이 오염과 세상의 더러움에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지혜와 순결의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그 이후에 주님이 주신 말씀 속에 지혜와 순결의 비밀들이 담겨 있는데, 오늘 여러분 19절 20절을 한번 같이 펴서 살펴봅니다. 19절 20절입니다. 사람들이 붙잡아 너희를 양처럼 붙잡아서 이리 때에 넘겨줄 때에, 그렇죠?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행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순결과 지혜를 지키는 자는 너희가 아니라. 그 다음 같이 20절 뒷부분에 있습니다.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주님은 내가 너희를 보낸다 말씀하시면서 이 때 가운데 양 같은 너희를 보내지만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고 내가 너희를 순결하고 지혜롭게 지키는 것인데,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너희와 동행함으로 너희를 지켜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제자의 삶을 살 때 하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이 땅에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명과 비전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임하셔서 동행과 함께 해주셔서 때때로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행하고 어떻게 하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풀어나갈지 알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우리를 정말 세밀하고 섬세하게 도우시는 도움의 약속의 말씀을 전하여 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이 임하시면 한없이 지혜로 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한없이 순결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내 안에 하나님, 세상이 더러워진 나의 영혼 가운데, 세상이 무둔한 이 어리석은 제자 가운데 이 시간 하늘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한없이 나에게 하나님 하늘의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순결함으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삶 속에 하늘의 지혜와 순결함을 경험하지 못하는, 뼈저리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이런 오늘 제자에게 하신 4가지 짐승을 통해, 동물을 통해 주신 이 놀라운 진리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경험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말할 때 주께서 너희가 가라고, 내가 너희를 보내라 하셨을 때 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진리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고 땀 흘려 봉사하고 섬기는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는 진리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경험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렇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테니스를 막 치니까 양반들 그랬다잖아요. 왜 저렇게 힘든 일을 왜 하고 있냐, 하인시키지 왜 지들이 하고 있냐고 그러죠. 테니스를 아무리 보고 있어도 치는 사람의 그 기분과 건강을 누리지 못하잖아요. 그 운동을 하는 사람만 느끼고, 오늘 제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오늘 이 말씀이 주신 주님의 진리를 내 삶에 뼈저리게 경험하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 땅에, 한국 땅에 특별히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많이 제자가 아니라 무리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구경꾼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제자의 삶을 살려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줄어가고, 과연 호기심과 자신의 교양과 자신의 어떤 삶의 어떤 영적 욕구를 채우는 일에 불과한 그리스도인들로 너무나 가득 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리 때가 기다리고 있지만 한 마리 양처럼 그 독에 그 가운데 던져지고 그를 향해 나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없어져요. 그와 함께 주님이 오늘 내 짐승을 통해 주신 이 놀라운 진리, 한 마리 양이지만 주께서 지켜주시고, 그리고 순결과 지혜와 순결을 삶 속에 성령으로 인하여 경험하는 그런 극적이고 감동적이고 정말 이 드라마틱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경험하지 못해요. 왜요? 가만히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현장에서 경험하는 말씀이에요. 일하는 일꾼들이 경험하는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 한 절 한 절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일하는 일꾼들이 경험하는 말씀입니다. 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도 그래서 이런저런 할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청소도 하고 또 밥도 짓고 모임도 갖고 밖에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봉사도 하면서,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섬기고 봉사하고 또는 나가 전도하고 이런 제자의 삶을 사는 사람만이 느낄 수 있는 그러한 감격, 그러한 세밀하고 섬세한 이 말씀의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를 만져주시는 만지심이 정말 특별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내가 너를 보낸다,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하시고, 구경꾼이 아니라 오늘 주님이 부르셔서 능력 주시고 보내신 진정한 제자로서 오늘 주 앞에 저 여러분이 서기를 원하시고, 그러한 삶을 일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주께서 원하고 계심을 깨닫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일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일하지 않으면 일하는 자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농사를 짓지 않으면 농부가 누리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그리스도인의 제자로서 삶을 살지 않으면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의 한 절 한 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자리에서 도전하고 계십니다. 다시금 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고 계십니다. 살아나더라, 살아난 딸아, 나를 따르라. 내가 너에게 권세를 주는데, 그리고 내가 너를 보내는데, 때로는 일대가 기다려도 한 마리 양처럼 가더라도 내가 너와 함께하고 이 땅에 지혜롭고 순결한 뱀처럼 비둘기처럼 너를 살게 해주마 하는 주님의 부름이 오늘도 보내심이 있습니다. 오늘 이 음성이 말씀을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혼에 들려주신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오늘 한 절 한 절 이 말씀이 나의 삶에 경험되어지는 살아있는 말씀으로 임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루어지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저의 삶 속에 오늘 이 말씀, 내가 너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는 뱀같이 지혜롭고 너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오늘 말씀이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네 가지 동물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체험되어지는 복된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